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호흡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오늘 어제 아침에 이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제목은 침묵도 신적 언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술 이론 가운데서 디패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예술 이론이 있습니다. 패밀라이즈, 친밀하고 가족같이. 그거에 부정어를 앞에 접두를 붙여서 디패밀라이즈, 그거의 명사형 디패밀리제이션 해서 익숙한 것에서부터 낯설게 하기. 아주 우리나라 용어로 붙이는데 소나기법이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은 낯설게 하기 기법,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전시장에 화가가 그림을 그려 놓아서 걸어 놓았는데 바로 관객이 들어오지 못하고 암실과 같은 공간을 거쳐서 이 그림을 보도록 이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암실과 같은 방을 거쳐서 미술 작품 보냐? 오면서 너무 많은 색감에 익숙해 있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작가가 그려놓은 그림의 그 신선한 충격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실을 거치면서 다 눈에 익었던 색깔을 다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품을 보면 작가가 마음에 담아 놓았던 그림 세계를 오염되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회도 마찬가지고요. 관객들이, 청중들이 와서 와글와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오.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불을 다 끕니다. 불을. 관객석에 무대에 불을 다 꺼서 그럼 사람들이 조용히 되어 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막이 올라가면서 음악회가 시작되든지 아니면 연극이 시작될 때에 깜깜한데 주인공이나 무대 배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연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주님 절대로 많은 말을 해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산상수훈이나 주님의 그 짤막한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는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은혜의 선물은 말이라고, 언어라고. 그게 이제 오염되었다 보니까 요즘 언어 공해가 심하고 말이 말 같지 않는 소리가 어거지로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마음에 아주 그냥 상처도 받고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말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위탁한 귀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언어 경제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분들이 있죠. 조금 상담받든지 정신병원을 가야 됩니다. 원래 성경의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잘 이렇게 바둑알을 놓을 때 막 군대 바둑처럼 툭툭툭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수를 생각하면서 바둑알을 깎아서 한 점 한 점을 놓는 마음으로 언어도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간의 말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고발해요. 아이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게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너를 고소하는데 너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게 예수님의 언어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말들, 고발하고, 이런 등등의 오염된 혀로, 오염된 언어를 남발하는 곳에 말 섞지 않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것은 신적 언어인데, 요한복음 오늘 아침에 8장을 본문 삼아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잘 아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막 그냥 끌고 와서 주님께 막 따집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게 사람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 언어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염된 언어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으냐니라. 오염된 언어로 수없이 그냥 하는데 언어 경제도 없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주님이 얼마나 단 한마디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얘기 필요 없지요. 굉장히 간결하게 한마디 말에 그냥 사람이 그냥 넘어질 정도로 촌절살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다시 재차 침묵입니다. 침묵.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땅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뭘 쓰셨는가?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여호와를 버린 자 이름이 땅바닥에 쓰여진다는 것이. 이유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버리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와 같은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이 아니라 땅바닥에 흙의 먼지에 티끌에 이름이 쓰여져서 바람이 훅 불면 이름이고 뭐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품문과 같이 세상적인 거 끌어안고 참 지내다가 나중에 자기 알이 아니니까 자기 새끼도 아니고 자기 둥지 있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꼴이 된다고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침묵의 중요성은 주님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를 가능하면 적게 쓰라. 많이 쓰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 많이 그냥 뭐 이렇게 흩어서 기도하듯이.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뭐 그냥 헛프게 그냥 언어 경제를 알아야 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는 잘못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침을 맞으러 가면요, 수지침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러죠. 실력 없는 사람은 그냥 손등이고 손바닥이고 그냥 고슴도치 그냥처럼 이렇게 침을 많이 놔요. 근데 진짜 침 잘 놓는 사람은 하나면 됩니다. 하나. 딱 정확하게 한 자리만 탁 꼽으면은 발목이 삑삑한 게 딱 서는 거예요. 귀도 마치 이침법이라고 귀에 어디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찝으면 조근조금만 하더라도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쩔룩쩔룩 하는 사람이 그 침 하나를 딱 맞고는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침을 놓는 사람이죠. 투망하듯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잔뜩 손바닥에 뭐 고슴도치 그 덩어리처럼 그렇게 잔뜩 놓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건 침술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압축 기도.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주여 그 안에 모든 마음의 간절한 것이 다 압축되어서 주여 이 한마디가 화살기도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침묵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피정 보낸다고 그래요. 피정. 그 피정이 피세 정심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피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오염된 곳에 있던 것을 오염되지 않는 침묵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시 정화시킨다. 그래서 이 피정 들어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인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 가운데 하나를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욥의 인내 가운데 욥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엘리바스라든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맨날 며칠 동안에 서로 말 논쟁하잖아요. 대답하면은 거기에 또
응수하고. 근데 제일 젊은 엘리후가 와서 뭐 욥을 갖다가 막 말로 그냥 무너뜨리려고 막 그러는데 그 욥이 한마디도 지지 않지요. 고통 가운데서도 말을 누가 하면은 대답하고 대꾸하고,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 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욥이 한 수 얻고 나오는 것이, 그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 한 수 얻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욥기 40장 4절, 침묵을 욥이 배웁니다. 욥기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말 많이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래서 욥이 배우는 것이, 참 너무 그동안에 친구들하고 말 너무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의로운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뭐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똑 옆에 있고, 또 두 번째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똑 있고 할 때 속에서 자꾸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밤새 소모됩니다. 소모. 사람은 없는데 밤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침에 파김치가 돼요, 사람이. 그럴 때에 침묵, 신적 침묵이 대단. 그래서 몰리노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세 가지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말의 침묵. 말의 침묵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 그것은 사람을 더 완전하게 하고, 세 번째 생각의 침묵. 생각까지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침묵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수도원이 있어요. 드레뽕 수도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에 목을 치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머리가 세 번 튑니다. 세 번 튄 그 자리에 분수가 샘이 솟아올라가지고 물이, 그래서 그 세계의 분수라는 뜻으로 드레뽕이라는, 그리고 수도원의 그 일생 그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뭘 얘기하는가? 종이로 글씨를 써서 서로 의사를 전달해요. 오직 소리가 있다면 찬양의 소리, 음악을 틀어놓은 그거 이외에는 그 수도원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새 소리나 바람 소리나 찬송가의 그 곡조. 그래서 그 바울의 순교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바울의 순교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머리가 세 번 이렇게 튈 때에 피를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뻗으면서 순교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렇게 이제 해서 거기에는 일생 말을 하지 않고 지나는 그런 이제 수도원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이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할 때는 언어 경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도 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0 많습니다만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난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말 자꾸 썩고 말 자꾸 대우하고 대꾸하고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간 하나님 품으로나 더 깊은 곳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시편 62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친한 친구인데 그냥 많은 걸 다 쏟아놨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고 거기가 또 그런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말이 돌고 돌아서는 A를 얘기했는데 알파로 얘기했는데 오메가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 사회는 언어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내 공화국에는 신이 없다. 신이 가장 말장난하고 오염시키고 다니는, 원래 영원한 세계에 깨끗한 것을 목수가 의자를 만든다고 나무로 한번 변형시켜서 오염시키고, 화가가 또 한 번 더 그림 속에 의자를 그려넣음으로 한 번 더 오염시키고, 시인은 나무도 쓰지 않고 종이도 화폭도 만들지 않고 언어로 의자 제일 많이 왜곡시키는 자가 시인, 말장난만 소피스트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된 언어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방송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그 언어 심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방송 광고 이런 분인데 말로 사람을 얼마나 현혹하고 격동하고 A를 B처럼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광고합니다. 그리고는 끝에다가 이것은 원래 상품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나는 것도 아주 눈곱 많은 것을 옆에다가 또 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제목은 아주 금방 뭘 해결해 줄 처럼 하지만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교회에 대하여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오염되지 않는 그곳, 정말 언어가 생명 언어가 되고 정직한 언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으로 허리 동인 언어가 되고 분리되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에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도 거룩한 언어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게 체득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육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별로 그런 게 몸에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한 언어로 언어 습관들이 되어 있고 안에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육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후배 목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요. 설교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2만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세상적인 잡다한 언어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2만 단어를 채우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2만 단어를 채워요. 그래야지 교우들이 남는 것이 성경 말씀만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회적인 지식 등등등등, 그게 우리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생명 언어, 그 말씀으로 내용이 계속해서 물감 들여지듯이 여러 번 물감 들여져도 어느 날 또 이게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되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의 약한 체질을 우리가 알면 주님의 말씀을 또 입히고 또
또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 저희 교회는 격주마다 침묵기도로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유럽에 그 수도원 탐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 모든 예배 절차에 침묵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수없이 우리 목사님들도 약장수예요, 약장수. 신약 구약 파는 약장수가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지식을 파는 약장수인지 저는 이럽니다. 학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목사님들이 학력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만큼 안다,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뭐 수없이 떠들어. 그런데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성경 말씀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침묵, 신적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은 세상적인 말에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미혹되거나 말을 썩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편에서 오는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침묵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